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또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 확인함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함으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 믿고 그 주님 의지하여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껏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고백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오직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껍데기만, 겉모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했음을 믿고 또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더 나은 의, 그냥 종교로 우상으로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살인에 대한 부분이죠. 구약 말씀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나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마저도 똑같이 살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인과 화를 내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뒤에 보면 라가라 하면 잡혀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고 욕하는 것. 욕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서 욕하는 것도. 또 미련하다 하면 지옥불에 갈 것이다. 미련하다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겉으로 보이는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요? 그냥 그 정도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모습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까지도 다 제거하고 녹여내시기를, 그것까지도 다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냥 내가 겉으로 그 사람을 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까지도 다 내려놓고 너희 안에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겉으로 보이는 그냥 미움의 행위,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너희 중심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끝까지 살펴봐라. 그리고 너의 마음으로까지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어떻게 해라? 회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사를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마저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인가요? 제사보다 사랑이 먼저다. 제사보다 화목이 먼저다. 제사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화목함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관계 회복과 나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깨닫지 못함이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라면 상처 주고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예배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그냥 가볍게 내버려 둔 채로 그 내 속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먼저 그 마음을 맡겨놓고 주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더욱더 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과 동시에 늘 미워하는 마음 맡겨드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그냥 겉모습으로 드리는 행위와 형식과 의무와 껍데기가 아닌 정말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주님을 닮은 사랑이 있느냐, 정말 너희 안에 화목함을 이루고 있느냐, 너가 잘하고 너가 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형제와 형제 가운데, 정말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켜준 그 화목함을 너희들이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죠? 그 중심이 없었죠.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이 완벽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입니다. 겉모습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너희 중심이 먼저 사랑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너의 삶을 점검하고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모이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요,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나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도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나의 감정과 나의 본성과 나의 원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품어내는 모습, 그 사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나도 혹시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주었다면, 원망의 마음을 주었다면 그것까지도 기꺼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음.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하나요? 또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무엇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은밀한 곳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드러내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지금 이혼이 심하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도 없었고 또 여자가 소중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함부로 아내들을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에, 이 율법이 써졌던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은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이혼 증서인가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혼
증서였던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버려지는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음에 대한 부분, 이 남자나 여자, 이 여인이 간음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여기서는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자기의 마음대로 그 부부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맡겨드려라. 주님 앞에 점검받아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도 다 맡겨드리고 내 안에 성적인 그런 부분들, 음욕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다 맡겨드리고 부부 사이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내 스스로 그냥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 겉모습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도 다 주님을 닮게 하시고 또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마음까지도 중심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늘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모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부부의 관계, 또 그 안에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 나의 욕구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부부관계, 그런 가정,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까지도 복음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주여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를 만나서 사랑하며 주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의 모습을 속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중심 속에 아버지 온전히 복음으로 서며 아버지 주여 그 말씀으로 서며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버지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주여 결코 작은 것 하나도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여 그 주님 앞에 정답으로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잡고 아버지 주여 중심까지 뱃속까지 아버지 주여 복음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속사람 던지고 아버지 주여 주님으로 채워지며 주님으로 덮어지는 아버지 주여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복음으로 아버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여 주님을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먼저는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멈춰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저희가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